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앞부분에 있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시면서 두 가지 단어를 좀 계속 마음 가운데 두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미련이라는 단어 하나하고 두 번째 단어는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미련이라고 얘기를 딱 하고 보니까 사람이 미련하다, 이 미련이 아니고요, 과거에 대한 아쉬움, 그 미련의 미련입니다. 오해 없으시고 준비되셨죠? 미련이란 단어하고 두려움이란 단어 끝까지, 말씀 끝까지 같이 잡고 따라오겠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은 지 오늘이 벌써 몇 번째 주일인가요? 세 번째 주일입니다. 빠르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각자 심령 가운데 품었던 여러 가지 소망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결심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오늘에 이르러서 이제 작심삼일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찔리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눈을 안 맞으시는 분들은 아직도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에서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던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삐걱거리는 관계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뭔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도전하는 분들 여러 가지 어떤 모양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모두 그 처음 마음들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새해라는 시간은 어쩌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예비하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그 말씀처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기 위한 하나의 분기점으로 매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또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그렇게 은혜로 주어진 새해인 줄은 알겠지만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살아보면 그 은혜가 피부로 잘 와닿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짧은 어떤 순간적인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잔잔한 물결이 흐르는 듯한 그런 평화로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기도 하고 대부분의 또 많은 시간들은요,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또 거센 바람을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고난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라는 암초를 만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거센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예상치 못한 그런 풍랑을 만나기도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맞닥뜨리고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우리들은요, 자연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앞날에 대한 궁금증이에요. 이렇게 의문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게 우리들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게 되냐면 불안과 또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다 보면 이 모든 어떤 것들이 우리를 휩싸가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미래를, 내일을 알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점을 본다든지 아니면 운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잠시나마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불변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또 그것들은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미래가 또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 그게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는 미련과 두려움 앞에서 내 내일을 알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호해줄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미련과 두려움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그 진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그러면 해야 될 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 질문과 함께 설교를 준비할 때 저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본문을 통해서 과거와의 작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배가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묵직한 닷을 올려야 하는 것처럼 과거의 미련과 작별함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닷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를 항구에 안전하게 정박시켜서 배가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요, 배가 만약에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려고 하면 닷이 그렇게 내려진 채로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닷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라는 시간은요,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온 닷과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과거는 소중한 추억일 수 있을 것이고 값진 경험일 수 있을 것이고 귀중한 배움의 시간들이 담겨있는 그런 과거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거는요, 여러분의 현재를 만들어준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새로운 항해를,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요, 과거라는 닻을 과감히 들어 올려야 돼요. 과거의 얽매이면요, 절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는요, 더더욱 그 과거와 작별하는 그런 자세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일상 자체가 그냥 고통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무려 430년입니다. 이들의 일상은 이랬습니다. 매일 벽돌을 구웠고 그렇게 강제의 노동에 시달렸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요, 그럴듯한 행복과 기쁨이 아니고 감독가들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채찍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었어요. 이렇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영화 같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막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집트의 노예였던 그들에게 마침내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집트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과거를 그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미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고기가 있었는데 마늘도 있었는데 부추도 있었는데 미련을 가지고 그리워하는 걸 넘어서서 그 생활을 미화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는데요? 채찍이 나무에 컸고 노동이 나무에 있었고 고통이 가득했던 시간들이었는데 이것 다 잊은 채 몇 가지 먹거리만 기억하면서 그들의 입에서 불평이 가득했고 원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런 과거의 삶에 대한 미련이 문제가 돼서 이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결과가 뭐예요? 40년 긴 광야 사역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시간도 그들에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물을 찾아 헤매야 하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우러 다녀야 했고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나마 그들을 가려주었고 추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주는 그런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고된 생활도 그들에게 그냥 익숙한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끼니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이동하는 생활이 그들에게 그냥 안전한 울타리로 그럭저럭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서 약속의 시간이 되었어요. 40년이 흐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큰 변화의 시간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40년의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 되었지만
그런데 여기서 또 다시 과거가 반복이 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집트를 그리워했던 것 같이 똑같은 상황이 이들에게 전개가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소개가 됩니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으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곳에는 강한 적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견고한 성들이 있었고 키 큰 안악 자손들이 있었고 전쟁에 능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다라는 그 기쁨보다도 미지의 세계로 간다는 불확실함, 이게 무슨 단어로 다가올까요? 두려움.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더 휘감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광야 생활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는, 맨나와 메추라기가 아니고 직접 농사를 지어서 양식을 공급해야 된다는 것, 또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야 한다는 그들에게 큰 부담으로만 느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에 더 집중을 하면서, 출애굽할 때는 어떤 문제만 있었냐면 과거에 대한 미련, 이거 하나였어요. 이것만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과거에 대한 미련뿐만 아니라 변화에 대한 두려움까지 더해져 가지고 그들의 발목을 아예 꽉 잡아버립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의 기억뿐만 아니라 현재의 익숙한 환경도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끝난 걸 알아요. 알면서도 지나간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 되새기면서 과거를 붙잡고 그 안에 안주하려고 머물려고 해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 걸 알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혹시나 우리들이 그러다라는 거예요.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거와 냉정한 단절이 필요합니다. 과감히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믿음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주 부르는 유행가처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이게 뭐예요? 이 진리예요. 이게 유행가 가사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유행가 가사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를 보면 이게 쉽지 않구나 여러분 느끼시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백성을 인도해야 될 여호수아는 어때야 돼요? 뭔가 좀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의 마음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복잡 미묘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근데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모세 곁에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과거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가나안 정탐 사건이 있어요. 12명이 가가지고 다 안 됩니다, 포기하며 온 백성들이 울 때 갈렙과 이 사람만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쳐들어가야 된다. 이 정도로 뚝심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출애굽의 기적적인 역사를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목격했던, 큰 획을 그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냐면 자신이 직접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 앞에서 이 사람이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내적 갈등과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특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세라는 거대한 지도자가 사라지게 되는 그 부재 앞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큰 부담과 불안을 떠안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까?
이 험난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을 안전하게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까? 부족하고 연약한 나 같은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까? 이런 끊임없는 의문과 불안감이 여호수아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검은 그림자처럼 그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근데 이 순간 과거의 영광을 완전히 잊었냐? 그게 아니에요. 과거의 영광스러운 역사는 정말 이 사람의 삶의 현장이었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확실한 현재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서 붙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를 향하는 믿음에 있어서 이 사람이 지금 주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명확하고 간략하게 약속을 다시 재확인 지켜주십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 끝에 보시면 주었노니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겠다, 내일 줄게, 모레 줄게, 내가 줄게, 이게 아닙니다. 불확실한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었다 뭐예요? 이미 끝났어요. 완료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의 확실성입니다. 주어진 약속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변개함이 없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야, 이미 너는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야. 이미 승리한 개선 장군에게 승전보를 확실하게 전하는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다, 여기에만 여러분들의 눈이 고정되면 안 돼요. 이 부분만 보고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만사형통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었다 앞에 뭐가 나와요? 밟는 곳, 밟는 곳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셨다는 말씀을 믿고 실제로 가서 발바닥으로 밟아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 있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안 일어납니다. 주여 삼창하고 앉아 있어 보세요.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 보세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차라리 주여를 하지 마세요. 그게 낫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저 가만하게 편안하게 앉아서 막연히 기다리는 수동적이고 나태한 태도로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귀한 약속을 믿고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온 힘을 다해 쟁취해야 비로소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현실로 실제가 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온 몸과 마음과 삶 전체를 통해서 실천하고 살아내는 역동적인 힘이 뭐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역사하는 힘이 없으면 여러분은 뭐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여 수백 번을 외쳐도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역사하는 힘인 거예요. 역사하는 힘이 없으면 우리들의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믿음이 아닌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면서 정작 스스로는 공부를 안 해요. 이거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십니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과정을 거치려면 신학대학원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목사님들이 기도탑에 가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합격해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벌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돈 벌기를 원하면서 재수가 좋기를 바라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돈 벌기를 바라면서 부지런하지 않으면 어떻게 게으른 사람에게 돈이 따라가냐는 거예요. 운전면허증을 받고 처음 운전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초보 운전을 이제 붙이고 다니잖아요. 난 좋다고 봐요. 다른 운전자들에게 자신의 서투름을 안 주고 제 옆에는 오지 마세요,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초보 운전이라는 대신 요즘에는 또 애교 섞인 말을 붙이고 다니고 다른 어떤 임팩트 있는 말들이 많이 붙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에 어린 운전자가 타고 있어요. 귀엽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 또 실력은 초보, 건들면 람보. 예. 좀 과격하죠? 예. 그리고 또 이런 문구도 있어요. 좀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치겠죠? 저는 환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문구도 있어요. 좌우 백미러 전혀 안 봄. 예. 자신의 불안한 마음이죠, 그죠? 그런 심정을 솔직하게 드러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표현들은요, 초보 운전자들이 느끼는 긴장감, 두려움을 표현하는 거죠.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기려는 마음이죠, 그죠? 운전에 대한 의지, 내가 하고야 말 거야. 예, 그 의지가, 그 결단이, 그 행동이 담겨 있는 그런 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종종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세상이 맞춰주기를, 모든 상황이 저절로 우리 뜻대로 슬슬 풀리기를 우리는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에 용감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변화의 주체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바뀌기를 바라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은 예수님의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장 마지막에 하셨던 말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에 대한 하나의 전설이 있습니다. 이 전설이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셔야 돼요. 설교 중에 들었는데 전설이라는 단어를 안 듣고 또 잘못 전달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주목합니다. 전설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이제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이 절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가셔가지고 지팡이로 홍해를 쳐서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딱 들은 모세가 그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딱 쳤습니다. 그런데 물이 요지부동을 않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황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 옆에 있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르신, 치고 건너가라고 하셨는데 왜 치기만 하시고 왜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말을 들은 모세가요, 물속으로 발을 한 걸음 딱 내디디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쫙 갈라졌습니다. 전설입니다. 예. 무슨 얘기예요? 발바닥으로 밟아야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 발걸음을 내딛는 능동적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능동적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8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 말씀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보면 다 지켜 행하라, 행동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행동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의사항은 그 앞에 나오죠.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거를 묵상하는 것.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해지면 여러분들은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용기를 잃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나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참여하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용기는요, 믿습니다라는 그 입술의 고백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의지의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의 용기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할 때 솟아나는 생명력이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능력이에요. 능력. 역사하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할 때.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시면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 그럴 때 그 뒤에 주어진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용기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형통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주의사항 두 번째가 뭐예요?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비상식적인 신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상식적인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제발요. 어쩌다가 기독교가 이렇게 비상식적인 기독교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지성적이 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에 합하게 선포되는 말씀대로 행하셔야 돼요.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그런 신앙인들이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하나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너무 많이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만 형통하리라. 그래야만 길이 있으리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너희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는 거예요.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렇게 진실되게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게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바뀌기를 바라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못 바꾸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기도하세요. 내 주변 사람들이 바뀌기 전을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변화의 주체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서 있는 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 자신이에요. 저 자신. 기쁠 때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공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고 그런 1차원적인 아니란 생각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의 손목을 굳게 붙잡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진리이고,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미련을 버리고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하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향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명령하십니다. 과거의 미련이라는 짐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굴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첫발을 과감하게 내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더욱더 능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2025년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